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방패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아래 두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두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을 두려워 안 하고 이 나라를 반드시 주의 나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는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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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자유고 율법은 방종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방종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유대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의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쾌락과 향락을 일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반대적인 사람들은 또 뭐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이는 방종으로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들은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만이 참 뭐예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로움이 있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든 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착한 것을 얘기를 하고 의로운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참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는 방종의 길을 삼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자유를 방종으로 여겨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키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이루지 않고 이 모든 것에는 자유 속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자유 속에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사랑이 기반되어진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처럼 이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왜곡된 이러한 것들은 바로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은 외쳐요. 분명한 사랑은 외치지만 실천하지 않고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묵인한 채 그들은 온전히 사랑만 외치고 법만을 외치다가 보니까 결국은 서로가 뭐예요? 물고 뜯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물고 뜯는 것에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복음주의와 율법주의가 서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물고 뜯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라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대로 복음주의는 복음주의대로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의가 있고 참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주의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 계속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이 뭐가 됩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사랑에는 윤리나 도덕을 떠나서 그것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도 복음주의도 사실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사랑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그리고 섬김이고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준 완전한 자기의 희생을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은 그런 것이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만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옛날 애들 우리 보게 되면은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 네. 제가 옛날에는 어떤 그 목사님들 먹어도 된다. 음식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내가 쭉 보는데 말씀 모르게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 이것을 재물이라 말을 하거든. 아멘. 누가 이것을 재물이라 말을 하거든 너의 양심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유교 사상에다가 제사상을 차린 게 그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 우리는. 그럼 이건 분명히 이건 재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먹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목사는 그걸 그렇게 가르쳤다라니까요. 물건은 만들지만 이 제사 음식은 만들지 말고 음식은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얘기를 한 거면서 했는데 먹어도 된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다가 판다 그랬어요. 시장에다가. 그러면은 시장에다 파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속이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제물을 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 이거 제물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근데도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시댁에 제사 지내고 그럴 때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그죠? 고기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러면 애들이 먹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리 집에서 해주는 거 몇 개를 너네 이거 엄마 나 부치게 그래 알았어. 동태 부치게 집에서 부쳐주고 다 해줘요. 내가 대충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애들이 안 먹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점심 때는 그러니까 그 상에 올라가지 않는 것만 먹으니 고기를 통째로 올리잖아요. 그죠? 아니 조금 남겨놓고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를 좀 생각해서 통째로 다가 육전을 해도요. 육전을 다 올려버리는 거 거기다가 고기도 한 덩어리 그냥 갖다 올리고 닭도 그냥 갖다 올리고 하니까 고기는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점심 때 가면은 이제 점심 때는 우리가 다른 형님네는 이제 다른 걸 해요. 그럼 그거를 먹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귀신에게 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쳐요.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그거를 밥을 먹었다니까 아무리 먹지 말라 애들은 안 먹는데 가서 굳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해도 꼭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상에 앉아가지고 그 나중에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먹지 말라고 애들도 안 먹는데 애들은 얼마나 그 먹고 싶겠냐고 그 고기가 3가지나 있는데 응?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저 영혼, 저 약한 심령들이 있는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기를 먹어서는 저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내가 차라리 그게 뭐냐면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자기 절제, 자아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많이 죽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설교가 신자냐 교인이라는 것은 잠깐 맛을 보이면 신자는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교인은 자기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종로로 타라. 그래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빙자해서 육체적 향락과 이기주의적으로 빠진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다들 많이 몰려갔다가 보니까 이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예수 안에 살게 만드는데 할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야.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 한 번만 받으면 니네 의로워지고 니네 할례만 한 번만 받으면 니네는 구원에 이르는데 뭐 잠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힘들어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구나.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거룩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종이에요. 방종. 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율법은 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율법 조문에만 질착할 때는 오는 것이 분열과 파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는 사랑이 기반돼야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다른 데는 모르지만 기독교는 오로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물고 먹으면 피차 정말 멸망한다는 것은 서로가 사랑은 없고 그냥 법만을 외치고 자기만의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멸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도 복음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복음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이 기반되지 않기 때문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무슨 죽음이라 그랬어요?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바로 이 가라막혔던 모든 원수의 관계를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라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고 그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이 주시는 우리에게 참 자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야말로 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또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모든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고갈되다 보니까 사랑이 결핍되다 보니까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다 사랑만 갈구하고 서로가 사랑만. 여러분 노래를 보면 다 사랑 노래잖아요. 그죠? 다 사랑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을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왜? 다 자기 사랑이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뭐 자기애 때문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라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해요. 근데 그게 뭐입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자꾸만 뭡니까? 심어지게 되죠. 이 사랑이 주는 것은 뭐냐면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드러내게 되면 뭡니까?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방종이나 방임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성결과 거룩합니다.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자유는 참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의 늘 거룩성, 경건성, 성결성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에 맞게 잣대에 맞게 기준에 맞게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만 내치기 바꾸고 그러지 그 사람을 끌어안질 않잖아요. 덮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장로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다구니를 치고 하는지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 같아서는 아주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얼마나 악다구니라고 말을 말해도 그렇게 욕을 아주 그렇게 쌍스럽게 해놓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가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저보고 막 그러면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말마다 좋은 거 해주고 따라갔었대잖아요. 천주교 하는 사람. 행함이 부과돼서 그러나 그 사람 속에도 천주교 누구든 그 사람 속에도 선이 있으면 악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만약에 지금 선생님도 만약에 사장님도 말씀하기를 선을 외치고 의를 외치지만 당신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돼. 이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인자는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순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반대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받는 것이 그냥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을 바꿔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는 것인데 마귀는 받는 것을 바꿔버려갖고 사람들이 마귀에 따라서 다 받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자기에게 좋은 거 해주고 자기를 어떻게 알아주고 이러는 것이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다고. 뭐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좋게 안 해주니까 저 사람 나 안 사랑하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실천해야 되고 잘못된 사랑을 알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데 그죠? 자기 희생 자기 정말로 모든 것들을 바치는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사랑의 근원이 그건데 마귀는 뭡니까?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사랑은 받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연인들이 연애하고 이럴 때는 뭡니까?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그죠? 주는 것으로 기쁘고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냥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그렇지만 결혼하면 뭡니까?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받는 것이.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내가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살다가 보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받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 안 사랑해. 저 사람 나를 미워해. 나는 아직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이 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안 되잖아 그게. 오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 복음은 참 자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거룩함과 성결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사랑은 말로 뿐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성과 경건보다가는 쾌락과 향락과 더러움과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방종하게 만들고 방종. 왜냐면 이제 나는 이제는 우리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 와갖고 남자가 제가 그래 뭐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로 인해서 이미나 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마셔도 괜찮고 더럽게 행동을 해도 괜찮고 음란해도 괜찮고 얼마나 내가 막 이게 승진하는지 당장 가라고 내가 막 그래서 당장 가라고 어디서 그딴 소리 하냐고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갖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 사람을 그죠? 몇 달을 섬겼잖아요. 10원 한 장 안 받고 다 우리가 잠재우고 다 재웠잖아요.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이 갈 데 없으면 그냥 무조건 교회 재워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는 진짜 갈 곳이 없고 어디 하는 데 없으면 무조건 교회에서 재워야 되겠다. 교회가 방이 있으니까 무조건 거기서 잠자라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진짜. 근데 정말로 그러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여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행동을 막. 그게 완전히 방종 안에 방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고 항상 내 자신을 주님께 달아보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를 죽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근데 지금은 다 내가 잘났잖아요. 내가. 그래갖고 자꾸만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끌려고 그러고 나는 옳아 다 옳아 이거 마찬가지. 율법주의는 자기네가 옳은 거예요. 할례를 외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이 옳은 거니까 그냥 생명을 걸고 달려들고 복음주의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그걸 보고 달려드는데 결국은 사랑이 없으니까 둘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둘 다.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우린 그렇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희생의 정신이 드러나야 돼. 그것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이에요. 남을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하나님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옳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옳다 좋다 해도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게 옳고 저렇게도 그것은 옳을 수는 있으나 바를 수는 있으나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 자유를 정말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정말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희생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주님 우리가 이웃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13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